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3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게 되었는데, 그 먹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에게 한 말에 그 힌트가 있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원죄란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건 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이 본성에, 이 죄의 뿌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권을 갖고 내가 다스리고 내 뜻대로 내 인생 사는 것,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단 하나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아뢰습니다. 어떤 뜻을 아뢰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하기를 원했던 그 잔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그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내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그 잔을 마셔야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그 심판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신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그 죄를 사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불순종했던 아담의 모든 그 불순종을 완전히 순종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통치자, 내가 주권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한테 절해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상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이 고침받았다든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든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건 깨달았습니다. 근데 뭐는 안 바뀌는 겁니까? 이제 이전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 살고 싶었던 건 안 바뀐 겁니다. 단지 내가 의지하는 대상만 세상의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작정 기도할 수 있고, 방언 기도할 수 있고, 통성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평범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담이 했던 그 원죄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단지 무엇뿐이었습니까? 우리가 벗었구나, 이 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거 하나 알게 된 겁니다. 수치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저희 찬혁이가 아빠한테 금방 혼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나서도 아빠가 이제 자녀가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와서 이렇게 안깁니다. 그런 마음. 그렇게 에덴 동산에 지냈는데, 우리가 청소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소원한 말 한마디 해도 그 아빠에게 또 한 대 야단 맞거나 한 대 맞아도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서 아버지가 두렵고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아담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는 어디 뒤에 숨었습니까?
덤불 뒤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달리 보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자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11조에서 조금이나 떼먹으면 주일날 어디 놀러가면 그 형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유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성경 찬송에서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하늘을 뭘로 삼고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네. 이거 우리가 늘 그냥 부르니까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그 태평양 바닷물을 갖다 먹물을 삼아서 쓰면은 온 우주를 다 하도록 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못하겠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누고 있는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분,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방법. 자,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선물 하나 드려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드렸죠? 큰 1번 큰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식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2번 오케스트라 프로페셔널 연주자들과 성악가들이 멋지게 찬양대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3번 어린아이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몇 번이죠? 3번. 예. 지난주에 언나오셨는데도 답을 아시네요. 예. 3번. 맞습니다. 3번이에요. 그 제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비유했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잘 돼도 부모가 기쁘고, 아이가 좋은 학교 가도 기쁘지만 부모에게 가장 기쁜 건 뭐라고요? 아이가 와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알고, 엄마 내가 철없을 때 했던 거 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부모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이제까지 평생 수고해 몇십 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서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참 아들, 딸 잘 키웠다. 어떻게 저 자식이 저렇게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저렇게 좋아할까? 그러면서 그 부모한테 자식을 잘 키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대단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아바가 그게 아람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그렇죠? 엄마도 세계적으로 언어가 대부분 비슷해요. 엄마, 마마, 마음 다 비슷하잖아요. 아바도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발음이.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4살 때, 내가 5살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사랑한다고 껴안았을 때 그때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 아담의 원죄를 회복한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어린아이가 순종하듯이.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조금도 구김살 없이 아빠를, 엄마를 사랑한다고 껴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원죄 문제를 극복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남자의 대화, 즉 아담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여자와, 즉 하나님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뱀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바로 형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에게는, 하와 아담에게는 대화 후에 벌이 내립니다. 먼저 여자에게 벌이 내려지는데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교재를 보시면, 지난주 오신 분은 오늘 교재가 없는데 다른 분하고 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위에 4번 보시면, 자, 정리해 보면 남자와의 대화가 있죠. 9절에 12절, 그 다음에 A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누구와의 대화가 있습니까? 여자와의 대화가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C번에는 누구에게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렇죠. 뱀에게 벌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B 다시 빨간색은 누구에게 내린 벌? 여자에게 내린 벌. 16페이지 위쪽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7절 19절에서는 누구에게 내린 벌? 남자에게 내린 벌. 그래서 남자와 대화하고 여자와 대화하고 뱀에게 벌을 내리고 여자에게 벌을 내리고 남자에게 벌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이게 단락이 있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핵심이 주제가 어디냐면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신 이야기에는 결론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되게 어떻게 끝나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 끝나잖아요. 어렸을 때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다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었으니까 이야기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마지막이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운데 토막이 주제예요. 여기는 가운데 토막이 뭡니까? 누구에게 내린 벌? 뱀에게 내린 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장 9절에서 이 그 마지막 절 19절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에게 내린 벌이 있는 겁니까? 뱀에게 내린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죄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는 벌을 내리기 전에 뭐 하십니까? 대화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와도 어떻게 하십니까? 대화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근데 뱀에게는 대화가 없이 그냥 벌을 바로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뱀에게 내린 벌을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뱀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뭘 싫어합니까? 동물 중에 여기 나온 뱀 싫어하잖아요. 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이 창세기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누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산에 가다가 여자가 뱀 보고 깍 놀라면 어때요? 남자가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뱀을 던져가지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게 너는 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와와 이 뱀만이 아니라 이후에 인류 모든 후손과 이 모든 그 뱀 또는 그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후손도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누구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은 한국보다 더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성을 누구를 따라갑니까? 남자를 따라가잖아요. 한국의 몇천 년 유교 문화에도 성씨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키고 살잖아요. 근데 미국은 더 이렇게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바꿔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그 씨라고 말을 합니까? 그 남자 집안의 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 가운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잉태대상?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죠? 동정녀라는 게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 여자의 후손에 즉 예수님의 뭐는 상하게 합니까? 발꿈치는 상하게 합니다. 저도 발꿈치를 다쳐본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 갔다가 어렸을 때 그 옛날 목욕탕이 이렇게 쇠로 돼 있잖아요. 알루미늄으로.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그게 발을 뒤꿈치가 걸려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욕탕 주인한테 이렇게 문을 수리를 안 해가지고 아들이 다쳤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 발뒤꿈치 그 좀 까진 거는 그때는 아팠지만 그 옛날에 다치면 무조건 뿌리는 거 있잖아요. 하얀 가루약하고 빨간 먹기름 바르고 나니까 금방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발뒤꿈치 다치면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치면은 끝장이 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 사탄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그의 계략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큰 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뭘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가 상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 그러니까 복음 중에 가장 최초의 복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잘못한 인간에게 형벌을 선포하시는 장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은 그 잘못한 인간을 어떻게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발뒤꿈치가 상하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내 아들, 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이미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이 16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심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뱀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 용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박멸될 것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가장 핵심이지만 누구도 징계는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징계는 받습니다. 자, 먼저 하와가 받은 그 징계는 무엇입니까? 17절에 16절에 보면 무슨 고통은 받으리라? 해산하는 고통, 그렇죠? 제 성경에는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나와서 똑같은 말이죠.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아이 낳는 고통이라고 하죠. 뼈 마디가 벌어져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뼈 골절이 되는 정도로 이렇게 당겨지는 그 최고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표준서 번역에 보면 지배하려고 해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더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참 실감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여자의 두 가지 고통. 하나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과 하나는 정말 이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때 그 겪는 고통. 이거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먹게 했던 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 같지만 징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아이 낳는 것이 잠시 고통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엄마가 된다는 것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하와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또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다스리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고통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복종하면서 그 남편의 그늘 아래서 남편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여인에게 또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 주신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가 맷때리고 야단치는 것이 남 위에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가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보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자기 방식대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와에게 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럽니다. 땀을 흘려야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먹는 거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거죠. 뭐 바나나, 파인애플, 뭐 자두, 뭐 천도복숭아, 뭐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정도의 맛이 아니라 유기농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형언할 수 없는 맛. 이 고기를 막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그러한 열매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땀으로 수고해야 엄청나게 고생해야. 여러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힘드세요? 그 힘들게 일해야 내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 많이 물려받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막 이자를 불리거나 땅을 막 사가지고 그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아이디어 가지고 기업 하나 만들어서 주식해가지고 그게 뭐 수조 달러가 되는 세상이 됐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른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땀 흘린 사람.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정말로 땀을 흘리고 자기의 몸으로 애를 써가지고 무엇인가 자기의 손에 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닌 축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남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징계입니까?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일 못하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일 못하게. 그러니까 일을 멈추면 금방 정정했던 분이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거나 아니면 얼마 만에 돌아가신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이 남자의 본성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같지만 단지 내가 일한 만큼 소산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일한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에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는 축복인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 자체는 축복인 거예요. 가장으로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세기의 창조는 능력으로 행하셨죠. 그런데 이 3장에서는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모두 다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창조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함. Almighty God.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속성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잊지 않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두렵습니까?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어떤 존재가 아무리 전능해도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가진 능력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독생자라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가 무능력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 밀어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인생 살게 밀어주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만큼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어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또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제일 밑에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자이시라.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는데요. 허락해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막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사탄이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인데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다 이미 이루어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수십만 명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빼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 천하만국 안에는 성전도 들어있고 왕권도 들어있고 대제사장이 갖는 종교적 명예와 모든 위대한 업적들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귀영화 물질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을 받았고 내내 다른 사람에게도 배척을 받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 잃은 자 같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온전한 복종,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치유를 강조합니다. 상처 입은 거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인 거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다 위로해주고 옛날 상처 끄집어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장을 마무리를 짓고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보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까지는 아주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3절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죠. 두 사람이 각각 뭔가를 들고 있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곡식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중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양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인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배를 마칠 때가 있죠.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배를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Why me?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한 주장. 첫 번째, 하나님은 농업보다 목축업을 좋아하시거나 농부보다 목자를 더 선호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 타당성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 이하 족장들의 직업이 다 뭐였습니까? 그들의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사람들. 창세기 13장 5절 교재에 있는데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목축업을 좀 더 좋아하셨겠다. 목자를 좋아하셨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주장의 부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업이었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 맡기신 일이 경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춰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학자는, 더 위대한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짐승 제물은 기뻐하시고 곡식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 풀 이런 거 반찬 이런 거 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스테이크는 저기 텍사스 스테이크 제일 좋다고 그러던데. 예. 하나님 그러셨는가? 예. 그것도 좀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구약의 제사의 대부분이 뭘 제물로 하는 제사입니까? 짐승을 제물로 하는 거예요. 양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걸 봐도 그렇지 않은가. 또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번제라는 것은 burnt offering, 완전히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수치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이 주장의 부담성은 뭐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 이 제물의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근데 이 제물이 곡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바치라고 한 소재, 이 소재도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느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드린 제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도 바쳐라라고 하신 그 항목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테이크만 좋아하시고 풀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골고루 이렇게 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레위기 2장 7절 증거를 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고운 가루, 곡식의 가루죠. 그래서 기름을 섞어서 만든 미느하의 제물을 바쳐라. 그랬으니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짐승 제물만 기뻐하신다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복음주의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의 소산은 누가 드렸냐면 가인이 드렸습니다. 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엇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돼 있죠. 자,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고담이 중요해요. 양의 뭐죠? 두 번째 새끼? 세 번째? 아니요. 첫 새끼를 드리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그 무엇으로? 여기 그라는 것은 그 새끼의 뭘로? 기름으로 그런 거예요. 요즘은 기름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기름 다 떼내죠. 제 아내가 닭을 사면은 가위로 일일이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라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왜 그렇죠? 콜레스테롤 쌓인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름. 특히 간이나 이런 데 있는 싸고 있는 기름은요, 사람 몸에 최고로 좋은 겁니다. 막 잡은 짐승의 기름은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양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 간이나 이렇게 다른 이렇게 장기에 있는 쌓인 기름은 누가 먹어요? 족장이 먹습니다. 족장이. 제일 좋은 거 먹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팍팍한 이게 살코기를 먹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름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기름뿐만 아니라 또 양의 어떤 새끼를 드렸다고요? 첫 새끼. 맛것,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짐승을 키워가지고 제일 좋은 짐승을 갖다가 바치고 그 짐승 중에도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최고 것이다, 만물이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말로 짐승의 첫 새끼나 곡물의 만물을 좋다고 말하는지,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낳은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앙식 우리나라 개화기 이전에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라 하냐면, 장남은 목회시킨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 시키고 뭐 시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장남은 어떤 존재입니까? 1900년도 초에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의미로 목사를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부흥 시기를 지나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딱 보고, 야, 너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머리가 똑딱하니까 너는
이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하고, 둘째 아들 너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고 셈을 잘하니까 너는 사업을 해가지고 아빠가 재산을 다 물려주니까 사업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그리고 셋째를 딱 보고 너는 뭐 재주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 신학교 가지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이 이렇게 달라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가축의 첫 것, 그래서 맏아들도 장자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10분의 1 바치라는 것이고, 그 밑에 느헤미야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것을 드리고, 각종 과목,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과일을 맺는 것의 모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짐승이나 곡물의 첫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온 정성을 들여서 바친 재물과, 그렇지 않고 그냥 곡식 중에 훅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하나님이 다르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아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자체도 그 짐승의 생명을 바쳐야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희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희생이 나중에 결국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벨의 피와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걸로 우리가 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십시오. 여기에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아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드린 예배의 태도와 그의 평소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를 드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온전하게 살아야만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에 어떤 모임에 가듯이 누군가를 예배 끝나고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더 앞서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감격과 기쁨보다 더 클 때,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이 정말 아벨의 신앙을 보신 것인가? 그것은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의로움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며칠 전에 우리 찬혁이가 큐티해가지고 사울이 잘못했을 때 이 한 말을, 이 구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아말렉 군대가 앞에 딱 이렇게 줄을 지어 서 있고 사울의 군대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것은 괜찮은데 약속한 날짜를 지나서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준비를 못하니까 한 명, 두 명 그 대오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 전쟁을 나가서 싸웠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 앞에 와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주일 외에 나머지 6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다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을 천천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마리를 드려도, 만만이면 얼마입니까? 1억 마리를 드려도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재물만 아니라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몸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mercy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는 그런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것은 인간관계이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겸손한 삶.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100만 마리, 1억 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규모나 내용보다는 예배의 자를 보십니다. 또 예배를 요즘 강조하지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보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설교가 선포됩니다. 너무나 멋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그 예배의 중심인 목회자나
그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또는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 인간의 어떤 모임으로 점점점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있는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앞에서는 몸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너희 몸을 바치라고 했는가? 이 몸은 헬라어로 보면 거기 기록된 것처럼 사륵스가 아닌 소마입니다. 사륵스는 이 살덩어리의 몸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마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는데 소마는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뭘 드리라는 겁니까? 너의 인격을, 너의 마음을, 너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게 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 보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신 정말 위대한 창조주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정리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전인격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미국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도 한국말로 이 직역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정직, 성실, 온전함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지속적인 진실성이라고 어느 분은 그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인테그리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그 삶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삶, 그의 인격,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